명절 세신다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쉬고 오셨습니까? 뭐 가족들 만난다고 기분도 좋았지만 아마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또 피곤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기도회는 생략을 하고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은 부모된 성도들이나 특히 연세가 드셔서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도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자녀 자손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 바람일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들이 부모된 나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1세대인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그렇게 되는 소망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또 믿음의 1세대인 나 자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치 작은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무의 뿌리가 흙에 깊숙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온갖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신앙의 1세대의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열심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고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만은 하나님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1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만 가면 2, 3세대나 웬만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그렇게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1세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1세대는 하나님이 1세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도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참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핍박도 받고 결국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희망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들이 힘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그래 됐다 너 참 잘 믿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이 주님의 복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이렇게 번창케 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1세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또 그의 자녀선들이 번창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또 주님의 선택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비가 된 믿음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여인 에스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왕비 후보로 이렇게 추천되어졌습니다. 왕비 후보로 그가 나아갔을 때 그와 똑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많은 여인들이 그와 함께 후보로 추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명만이 이러한 왕비로 또 왕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왕의 선택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동족의 유대 민족이 그렇게 말살될 뻔한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이 곧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 시장이 되는 것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땅에 있는 그 숨쉬는 것들이 다 진멸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남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선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만 교회도 오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지루하게 들렸던 말씀도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 읽고 싶고 말씀이 재미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고 또 내가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노력으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 가지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도 얻을 수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늘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의 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한다면 죄 안 짓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다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행대로 또 세상 풍속대로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덕도 보일 수 있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나 혼자라도 우리는 결단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시대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노아만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세상에 너무 가득하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예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그 법이 아예 죄악된 것, 말씀의 가치관에 위배된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그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의 법이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이러한 법이 이렇게 제정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약된 것에 점점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도 당연하게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너무도 제약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견제 장치를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양심의 법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양심의 법이 있기에 너무 제약된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이 노아 시대에는 이 양심의 법조차도 타락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를 보시고 주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는가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칭호입니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복된 칭호를 받은 것입니까? 가장 완전하고 의로우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까지도 받았으니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란 말은 세상의 온갖 달콤한 유혹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그가 조금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로 넘어졌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뉘우치며 나오면서 이 말씀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의 1세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또 친구가 되어서 늘 친근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근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더 우리가 즐겁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제 없이 집에만 간다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만 즐거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친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함께해야 할 친구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소연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노아는 그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친구도 없이 그는 홀로 걸어갔지만, 그에게나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가장 친한 벗으로 삼고서 주님과 친근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1세대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서 또 하나님과 친근하게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나 자신이 주님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1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1세대가 되어져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그 자녀 손들까지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그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